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축복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를,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를 용납하지 말라는 그런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보실까요? 레위 제사장들, 즉 레위 지파 전체는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땅도 가질 수 없고 오직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스스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레위인이라는 말은 순전히 지파를 구별해서 하는 표현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 이런 말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지 않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은 단순히 레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생계를 위해 경작할 땅을 할당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목회적인 보살핌과 가르침 등 그러한 여호와의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의 주요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었고 그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면 물질적인 삶의 필요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의 물질적인 생필품들을 백성이 드리는 11조와 각종 재물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더구나 백성들은 쓸모없는 남는 물건이 아니라 최상의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3절과 4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일을 후원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이미 신명기 12장 18절과 19절에서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먹고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전임사역으로 부름받을 때 처음에는 특권의식과 책임감을 느끼지만 일단 주의 종들이 국내나 해외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면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지속적인 후원을 필요로 하고 그것은 가끔씩 헌금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희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회중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에게 주도록 나열되어 있는 목록은 백성들의 불평이나 논란 없이 제사장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몫이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섬김받은 제사장,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남은 지파를 섬겨야 하는가? 이어지는 구절은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유념하게 해서 그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마치 내가 무슨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섬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섬김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따라서 레위 제사장의 섬김은 항상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항상 서서 섬기도록 하셨다. 여러분, 앉아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식당에 가면 다 서서 서빙하지 않습니까? 항상 서서 섬기라는 말씀이 여러분 24시간 서 있으라는 말이겠습니까? 그 섬김이 지속되도록 하라는 것이고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유지되도록 하라는 뜻인 것이죠. 항상 겸비한 태도로 마치 종이 주인의 명령이 언제 떨어지나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서서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일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임 사역자들, 선교사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도록 한 사역자들의 그 섬김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별된 영적인 제사장이요 레위인들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땅히 그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시며 이스라엘 각지로 흩어져 살게 하셨던 그 이유처럼요.
그렇게 부름받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떻게 섬길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5절에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서서 섬길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섬기며 이 섬김을 통해 과연 누가 드러나고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9절 이하 14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가증한 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전체 문맥 속에서 본다면 17장의 왕 그리고 18장의 제사장에 이어서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9절 이하 14절은 18장 22절까지의 맥락 속에서 함께 해석되어야 하는데 15절 이하의 참 선지자를 말하기 전에 지금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니 용납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그곳에 존재하는 이방의 신비술사들, 점술가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가증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신 것 아닙니까? 당시 몰렉신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관습대로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거나 점쟁이나 신접자, 초혼자 등의 이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줄여보면 하나님의 일을 마치 대하듯 예언하듯 하는 자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게 무엇이죠? 일종의 영적인 능력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것이거든요. 끔찍한 방법으로 죽여서 그 피를 통해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피를 마시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 남다른 무언가를 받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무당을 찾는 것은 미래의 일이 궁금하고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불안한 것이 우리 존재죠. 불안하기 때문에 나의 내일, 나의 미래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 물으러 다니기 시작하면 도처에 그 덫이 깔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속이며 당신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와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많이 주변에 보셨죠? 처음에는 재미로 그리고 자식 잘 되게 해준다고 보러 갔다가 점점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죠.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불안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도 안 되게 집안에 무슨 가구 하나 옮기는 것도 다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을 더 갖다 바치고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만 하나님의 뜻과 미래의 일을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당신의 뜻과 계획이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여기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통해 길흉을 말하고 미래를 미리 알아내려는 시도, 하늘의 시간표를 바꾸고 운명의 조작을 시도하는 것,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반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 13절이 나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행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점술가들이 약속한 확실한 미래보다 더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확실한 미래가 가장 확실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을 끊임없이 낯설게 만들 수 있는 불확실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가장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에서 중요한 것은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부르신 분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절,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한 길을 나섰지만 아브라함은 가장 확실한 것을 보고 나섰으니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나를 부르신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죠. 그가 믿음으로 본 것은 행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창세기 12장의 기사에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도 참 막막했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세세히 알 수 있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그 많은 위험과 고난들로부터 피해갈 수 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내일을 모르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축복인 이유,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매일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생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불안해서 맨날 찾아다니는 게 점쟁이요 무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 하나도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섭리만 있을 뿐 합력하여 선으로 좋은 것으로 결국에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지나는 가운데에 그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녀들답게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구별된 영적인 레위인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부르신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확실한 미래가 가장 확실한 것임을 믿고 오늘도 그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녀답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 최고의 작가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마음껏 모험하는 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